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영광이 이제 때를 쫓아 이때 나타났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비밀의 그리스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이제 본인이 맡은 자다. 그리고 그 비밀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를 전파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1차적으로 전파하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 찬송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기에 힘쓰고 또 권하기에 힘쓰고 전파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치만 내세우고 예수님은 그저 간판만 걸고 속은 전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그 복음,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도된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계시되었고 성취되고 이제 적용되는 이게 바로 신약 시대다. 그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비밀이 적용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감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의를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계시와 성취와 적용 그것이 다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오늘 28절에 이 세 개념이 있는데요. 전파한다는 말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 진리를 옮기고 먼저 맡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입니다. 내가 어떤 이론을 만들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맡은 자이다. 우리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밤새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맡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항상 그런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의 종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기계가 되고 그 말씀의 파수꾼이 되고 복음에 예배한 발이 되는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요 말씀의 심부름꾼 곧 사자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오늘 이 땅 예배를 새 예배당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전파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다. 각 사람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말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알리고 그것을 격려하고 이런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 권함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요. 그리고 이 권함의 직분이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권사 이런 분들이 이 직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을 맡는 것입니다. 은사도 권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먼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백과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권한다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나는 고백하지 않는데 나는 그저 이성적으로 사변적으로만 그렇다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1차적으로 밝히는 것인데 그것은 전파도 되고 가르침도 되지만은 특별히 그것을 권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고백의 영역에서 나타날 때 고백의 영역에서 나타날 때 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함이라는 것은 입술의 권함이라 입술로만 권한다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거지가 행동 거지가 그 향기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권하는 게 돼야 돼요. 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쟁이가 돼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권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먼저 이러한 자기 고백과 온전한 감사와 이런 게 충만하고 충일할 때 그때가 그게 권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전혀 행실이 쫓아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권함을 언제나 다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하는 것이 좀 더 수평적인 측면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것을 알리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은 좀 더 수직적인 측면이 있지 않냐.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잘 풀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계도시키는 그것이 바로 가르침이다.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가 5계명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은 우리 에베소나 이런 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 공경의 그 제5계명이 윗사람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 권위자를 공경하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넓게 해석하는데 그것을 더 본질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달리 말하면 연장자는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물질을 가지고 공개하고 또 그런 것을 잘 베풀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은사의 핵심은 바로 먼저 된 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가르침 구약시대 때는 이 가르침이 가정 단위로 일어납니다. 가정 단위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아비의 훈계, 어미의 훈계를 멸시치 말고 구약에는 이 언약 단위가 가정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 개념이 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상당히 가정, 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이제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단위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교회 단위의 가르침. 물론 가정 단위의 가르침은 없어지진 않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단위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뭐 쉐만이 좋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고 교회가 없고 쉐마 하면서 계속 무슨 교육 프로그램 하듯이 교회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민감하게 이 신약 시대에 이루신 그 경륜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1차적으로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아주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쉐마 교육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쉐마 교육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래서 교회에 은사가 있고 목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저 뭐 유대 교육법, 탈무드 이렇게 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탈무드가 교회 교육법입니까? 탈무드는 전승이고 탈무드는 유대주의의 문건이지 그게 어쩌게 기독교의 문건입니까? 그게 그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교회 단위의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교회 단위의 가르침이 중심이고 구약 시대 때 할례가 가정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예식, 그러한 표징이라면 신약 시대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저 믿고 확실한 바에 거하면 돼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없던 거 그동안 교회가 몰랐는데 이제 이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어릴 때 시골에서 그냥 설교 듣던 그 교회에서 하던 거 그게 맞아요.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20년 30년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가 놓쳐왔는데 이런 것을 물론 강조점은 있고 하지만은 새로운 교육법이 있고 유대 교육법 그래 깊이 보면 역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오늘 보세요. 저는 28절에 글을 전파한다. 글을 전파한다. 여기에 저는 좀 방점을 짓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뭘 하느냐? 예수. 그가 누구시냐? 이 말.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그런 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그게 주님이 가장 가르친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핵심 가르침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삼위일체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저번에 예수를 믿어라 그것을 총에서 했더니 한 분이 왜 예수를 믿느라고 설교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 설교해야지. 아주 큰 걸 그냥 알기라도 하듯이 나를 그 빌립의 질문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를 전파하고 그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28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몇 차례 제가 이 구절을 설교했는데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공고함이 있고 그래서 계속적 회개가 있고 그래서 성화 과정이 있고 그게 이 지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1차적으로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도의 진리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맡은 바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절대 진리, 객관적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여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의 원함이 있으나 육신이 약하나 이렇게 돼야 돼요. 절대 진리, 객관적 진리, 완전한 진리에 감화, 감동, 조명이 있어서 우리의 아멘하는 그 예와 아니오가 분명함이 있으나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여 그게 공고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지킬 수 없고 뭐 교회가 완전한 자냐 우리 인성은 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십계명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십계명을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나? 누가 마음으로 정욕을 품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그까지 할 수 없는 것까지 가르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교회에서 가르치자. 그런 것은 아주 위험한 사상. 로마 캐톨릭 사상입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탐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7계명을 주님이 해석한 대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런 것은 평신도는 지킬 수 없으니까 사제들과 수도원에서만 그런 거는 지킬 수 있다. 그러면서 자질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은 고상한 진리 가운데 살고 뭐 지복직간을 이 땅에서 벌써 해서 뭐도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을 보는 견신의 신학을 하니 그 로마 캐톨릭 사상이 평신도들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영성신학이에요. 그들은 자질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만 가르치라.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명령이 아니라 어떤 말씀은 권고에 불과하다. 뭐 이런 것들이 로마 캐톨릭 사상이에요. 입에 올리기도 쉽지만은 그 사제들이 온전합니까? 사제들이 뭐 온전해서 무슨 자기들은 더 고상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계층 질서다 이런 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에도 계층이 있고 누구는 더 고상한 진리를 갖고 누구는 더 저급한 진리를 갖고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그 됩니까 그게? 사제들은 온전합니까? 로마 교황청 온전합니까? 로마 교황청의 그 지하라고 벌써 앙드레 지드가 소설 쓰지 않았습니까? 100년도 더 지나기 전에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것만 강단에서 선포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전하는 거예요. 빌딩업, 세우는 거, 건덕.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절대적, 객관적, 완전한 절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 조명이 있어서 아멘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그게 이 지상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복음을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해서 지킬 만할 정도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은 전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것이 주의 종들이 왜 감사한 것입니까? 완전한 복음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조차도 불완전하지만은 전하는 지금 저의 모습도 불완전하지만은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가운데 불완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사실 은사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교회의 모든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게 은사의 중심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뭐 방언도 예언도 다 따라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중심이거든요. 칼빈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은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꽃을 전하면 향기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꽃을 전하면 향기가 나에게 남아있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그 완전함에 향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심지어 내가 정말 이 안전한 복음을 들 수 있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불안전한, 내가 이 안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때 애통함이 있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도 주여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도 주님께서 업으로 사용하시듯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됐는데 29절의 말씀, 저는 참 이 말씀 아까도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골로새서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의 종은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정말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했지만 참 우리 목사님들 많이 쓰셨지만은 이거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를 다하는 주의 일은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그렇고 온전한 진리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지. 나는 그걸 맡은 자로서 애를 쓸 뿐이지. 내가 온전했어. 그래서 주의 종들을 온전하게 보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것이지. 심지어 바리새인 바라보지 말고 바리새인 교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종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의 종 바라보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랍시고 전하는 말씀도 퇴색되고 변색되면 그거는 우리가 거역해야죠. 그러나 주의 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전하는 말씀이 온전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해야죠. 그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잘 알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힘을 다하는 것은 이거 외에가 없습니다.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맡은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한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전하는 그 땀조차도 열심조차도 바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쫓는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서석거리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온전한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의 일꾼들은 그 향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도 향기로워지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옥중서신에서 아주 자주 강조돼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해서 그 역사가 또 주의 뜻을 따라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권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수고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또 예배 또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터에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카타콤의 그 지하의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